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승리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그 나라 안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한 국가에서 전리품을 탈취합니다. 오늘 전하는 시편 2편에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본문에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잘못을 따져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왕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의 힐책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왕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사는 사람은 부모님의 교훈도 듣지 않고 친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메시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왕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힐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만하여서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자신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죽이거나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고의로 물리치며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다른 것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라는 의문문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경영하는 일들이 헛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들이 하는 경영은 모두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경영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역입니다. 그들이 꾀하는 계획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없는 절대 왕국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려는 도모가 결코 성사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는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무지와 무모함에 대해 필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기에 사탄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막을 수 없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과 국가에 대해 헛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막강한 왕국들은 세워졌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의도는 언제나 헛되게 끝났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에서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본문은 지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하였고 성도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대항합니다. 그 배후는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번 하나님을 대적한 군왕들. 이 땅에서는 항상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인종 간에, 국가 간에 적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적대감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밑 바탕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적대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적대 감정을 제거해 주실 때만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군왕들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윗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증오한 사실이 사무엘 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기독교와 성도와 목회자들의 대적이 되어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쓴 이단을 사용하여 믿는 성도를 대적하고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이단들은 은밀하게 활동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홀로 반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신교 안에 침투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의 천국 길을 막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적하는 주권자들.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장 적합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통치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열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열방은 다윗을 멸함으로써 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려 했습니다.
즉 열방을 사용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을 패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인류의 죄를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의 승리는 공개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변혁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 대해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환경입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육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여 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웃으십니다. 어떤 사이비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은 우주를 개발하여 지구가 멸망하면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5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것은 진노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예비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비웃음은 곧 진노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으며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며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시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통한 진리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본문에서 시인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이 땅 위의 통치자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이란 하나님께서 터를 놓으신 곳으로 그리스도가 왕권을 차지할 장소이므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을 뜻합니다. 그곳을 통치하는 왕도 장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면 그분은 선하시고 정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서 부패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악한 세력인 사탄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도모들이 자행되는 것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하는 모든 행위를 모두 알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평민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아들이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다윗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표현한 것은 그 관계가 결코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에서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천하를 제패하고자 야욕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킨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공격적인 전쟁보다는 방어적인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도움을 청하여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다윗이 강해지자 그 주변 국가들은 다윗의 왕국을 없애기 위해 연합하여 쳐들어 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본문의 다윗 왕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부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경고는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과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1번,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왕과 국가는 패배할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승산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이 유익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번, 교훈의 첫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를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2번, 진심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행동에서 모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태도가 주님과 사람들에게 교만했었음을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기름 부으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왕 또는 대리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본문에 입맞추다 라는 말은 복종의 서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고난의 잔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권고입니다. 즉 인류에게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서약한다면 그는 영생의 복을 소유합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선포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